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신약성경 149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증인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살리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 사도는 이를 주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보이신 이 일은 그냥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바로 치유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다한 질병을 고치신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병은 물론이고 중풍병, 열병, 혈루증,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손 마른 증상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증상, 걷지 못하는 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서도 보시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아이도 고치지 못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자유로운 그 의지 안에서 치유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증상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치유할 자를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는 단순히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심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질병이 왜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질병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이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질병이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각 사람의 질병이 개개인이 범한 어떤 죄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개개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릴 때 내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감기가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병의 형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망가진 결과로 나타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죄의 제거를 의미해요. 그건 그냥 우리를 고치셨다, 회복시키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제거란 무엇입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심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일을 두 번째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믿음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53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치유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임을 밝혀주고 있고,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실 그 구속사역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모습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높임으로 번역이 된 말은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 사용이 되는 말인데, 이는 흔히 영광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향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고향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대 지역으로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사렛보다는 유대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마땅히 환영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세례자 요한보다 많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촉각을 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건데, 이런 모습들은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혈육마저도, 육신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세요. 유대 사회는 이 예수님을 기다려왔어요. 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면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대조하여 소개합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강력한 반대와 이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환영받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인데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마땅히 환영할 것 같고 환영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면에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지금 이런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는 사마리아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주님을 만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에 요한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처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똑같은 사건과 그 똑같은 일 앞에서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반대되는 상반되는 반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복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이 믿음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또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믿게 하셔야 되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했던 많은 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또 다른 유익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또는 내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본문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보인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자신 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절박함과 다급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46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가버나움과
당시 갈릴리 가나 지역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는 가버나움보다 한 4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의 이동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언제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은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하신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나았다 말씀하고 끝나는 거예요. 5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이 아이는 나음을 받습니다. 53절에서는 아이가 낳은 그 시점에 대해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능히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왕의 신하의 반응이에요. 50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다 말씀하실 뿐 여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이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어떤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갈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먼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다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별다른 행동 없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거나 고친다거나 할 때는 치료의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약이라도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살았다라고만 말씀하실 뿐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에는 맞지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는 살았음을 보았고, 이로 인해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그냥 믿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때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말씀만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오늘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에 대해서도 요한서도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줄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너무나도 다른 믿음을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는 하는데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중요해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믿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믿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 상식에 벗어난 일들은 다 배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믿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요.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이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남다른 체험이 없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은 그런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여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